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사용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9장 23절부터인가요? 23절부터 31절까지 23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이제 드디어 사울이 이제 그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는 유대 전통의 아주 독실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뜯어 고치셨습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만드시고 바닥 상태로 들어간 그 즈음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깊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로운 길을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을까요? 완전히 180도 바뀐 거죠.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나바는 당시에 굉장히 덕망이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사울이 이 초대교회에 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다 바나바가 있어서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울이 소개가 된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죠. 바나바가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은 당시에 사도들과는 전혀 사도들에게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인사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인사를 시킬 뿐만 아니라 이가 정말로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를 해준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 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공동체로서 그 일원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공동유산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한 에하드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어떻게 섬기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거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서 그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주님을 우리가 배웠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을 엄청난 유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삶에서 나의 에너지와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이곳에 여러분 올인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은 자기의 생명을 다 드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그런 사도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집사님들도 그렇고 이 교회에 세워진 그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같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받을 은혜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은혜 받습니다. 그게 놀랍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근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모든 거를 다 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가 은혜를 줘야 되는데 은혜를 안 주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게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을 반대로 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왜 사랑하는지?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이렇게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았으니 내가 너무나 기뻐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내 것을 다 들여서 교회를 사랑하는, 어떤 보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드리는 그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개발하셔야 돼요. 그 사랑이 있어야 이것이 나중에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우리 주님은 진짜 뻥튀기 시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바쳤는데도 주님은 그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100을 곱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수해야 됩니다. 정금같이 순전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순전한 섬김이 있을 때,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의 이름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어떤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길 바라고 약속이 되길 바라고, 이것이 정말 확신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그리고 또 공동체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이 이게 너무나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나바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바나바뿐만 아니죠. 사실은 이제 그 앞에도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실을 가만 생각해 보면 사도들이 그를 안수한 게 아니에요. 사울을 안수한 게 아니라 아나니아라는 아무 이름이 없는 평신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안수해야 된다. 그래서 그가 가서 안수를 해서 사울이 고침을 받은 거거든요. 사울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교회로 이제 소개가 된 거죠.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섬김, 자발적이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또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구성 요소. 여러분, 이게 집을 지을 때 보면은 요즘은 나무로 지으니까, 그죠? 나무가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는 시멘트로 그 벽돌로 쌓고 집을 지을 때 시멘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붙이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굳게 하고 붙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 마디마디 연결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도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종들은요, 다 이름 없이 순종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은 그 이름 없인 한 순종을 조각조각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퍼즐을 만들어가는데, 그 퍼즐이 완성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아무리 그렇게 그 바나바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유대인들이 당혹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아마 엄청나게 두려웠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울이 복음을 전한, 혹시 이거 간첩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아무리 뭐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한다 하더라도 저거 언제 또 저렇게 바뀔지 누가 알겠어 하면서 굉장히 아주 경계하는 그런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 때문에 그런 경계의 마음이 없어진 거죠.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바나바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둘 중에서,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낀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하나님 편에게도 교회 편에게도 있고, 그리고 또 정말 그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편에도 있고, 그래서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떻게든 둘의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바나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울은 그런데 굉장히 처음부터 고난이 많았습니다. 인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그는 그냥 어떻게 편안한 길을 가지 않고 아주 그냥 정면 충돌, 정면으로 승부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흉내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서 나도 사울과 같이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DNA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마다 다 특성 있게 만드셨고 사람마다 개성 있게 만드셨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예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부르심을 갖고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창조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싫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사용받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꾸 그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사탄이 틈을 탑니다. 여러분, 비교를 하지 마세요. 이 모양 이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저 사람은 저 모양 저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 비교하다가 사실은 우리의 영혼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에 어머니 아들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비교하는 것을 이 어머니 아들들은 다 전공했거든.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계속 판단하고 계속 비교하고. 예. 왜 자꾸 남의 남편 들고 얘기를 하고, 남의 남편은 저렇고.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내 남편이 중요하지 남의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예. 뭐 예전에 그 소그룹 하면은 막 설거지 잘하고 뭐 또 뭐 선물도 갖다 주고 막 이런 남자들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남자들이 남자들의 몰매를 받죠.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부부싸움 받느냐는 거죠. 예. 근데 비교할 게 아니에요. 비교할 게 아니고. 예, 정말 그렇게 눈치 없이 그런 얘기를 그렇게 속으로서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예,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셔야지. 자신이 그 잘하는 걸 자랑하면은 속으로서 몰매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정말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칭찬하세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독특하잖아요. 그죠? 칭찬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는 것이 굉장히 어머니 아들들을 잘 타이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면은요,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하는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래서 고쳐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서, 사울의 연약함을 변화시켜서 강한 무기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바나바는 그것을 믿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안내를 한 거죠. 안내를 하고, 믿어주십시오. 한번 믿어주십시오. 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 교회가 결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교회가 평안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속적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핍박이 더 세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교회가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비록 외적인 환란이 있지만은 환란과 핍박이 있지만은 그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은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지 이 세상에 우리가 좀 물질적으로 편안해져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평안은 성령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성령을 통하여서 안전한 거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부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흥이 계속해서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꾸 이제 사람들을 비교하죠. 그릇을 비교하죠.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사역을 못할까? 이런 생각을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빨리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자꾸 자신을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나도 저렇게 사용받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미 사용하고 계시고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복된 사역을 복되게 사용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들만 사용된 게 아니라 사실은 바나바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을 인도한 거예요. 아나니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 작은 순종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여기 이제 내일도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순종하는 백성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것을,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 낮추고 주님과 시선을 우리가 조율하여서 주님의 시선에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아나니아와 같이, 그리고 또 사울과 같이 모양과 여러 가지 그 성격은 다르지만은, 기질은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런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곳에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열매,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맛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아버지 그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면에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질병들, 마음의 고민들, 중한 고민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다 걷어 주시고 하나님 사울에게 역사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것과 같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치유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 더욱더 우리가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